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우리 동해안으로 가는 차들이 엄청 막히기 시작해서 오늘은 분명히 텅텅 빌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함께 오셔서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어린이도 많이 없고 청소년들도 아니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자녀 주일로 이렇게 바꾸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도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모 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아닌 이제 자녀 주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지내는 또 첫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내가 자녀도 없는데, 난 아직 시집 장가도 안 갔는데 자녀 없는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나중에 커서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거야 라는 마음을 미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자녀를 다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지라는 생각, 우리가 한번 그런 가치를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는 행위입니다. 믿는 행위. 그 믿는다는 것은 사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살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믿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사는 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그 안에 이제 내용이죠.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사느냐? 뭘 순종하고 사느냐? 뭘 따라서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신앙의 삶의 항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살고 이럴 때 살고 하는 이런 믿음의 가치들을 잘 정립하고 계시면 살면서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이라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계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요. 그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훌륭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148시간 일주일 내내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런 가치들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결코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들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방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 18대 이상 그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배터리 맞지?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87%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87%가 행복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87%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안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 어때요? 우리 여기 몇 명이야? 지후 재효는 행복해. 내가 봐도 행복해. 효린이 행복하니? 행복하대요. 지우야 행복하니? 이렇게 나오게. 나린이 어딨어? 나린이야?
행복해? 이제 대답이 없어요. 역시 똑똑해. 24년 조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수면이 너무 부족하고 과도한 공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과도한 공부가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잠 못 자가지고 애들이 아침에 깨우는 게 얼마나 아이들 힘들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24년 조사입니다. 초록우상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건데 이것도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녁마다 혼밥 한다는 거예요. 23.3%가 혼자 밥 먹고, 네, 그렇게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 여가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 노는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스마트폰을 하는 애가 10명 중에 6명, 이 아이들이 이걸로 노는 거래요. 굉장히 이게 왜 우리나라는 요새 고층 빌딩을 더 많이 짓잖아요. 굉장히 많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은 자꾸 이제 고층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추세래요. 6층까지만 짓는다고 합니다. 고층 아파트로 갈수록 이게 자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땅에서부터 멀어진다나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임신을 갑자기 이제 방해한다든지 또 정신적인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를 바로 쭉 내려와서 바로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니까 이게 같은 동에 살아도 1년 내내 이게 뭔가 서로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픈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멀리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웃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한 90년대, 1990년대부터 이미 고층 아파트를 다 포기하고 용적률을 달리하면서 한 6층, 7층 정도의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아파트들을 더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제가 볼 땐 당분간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 많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모든 환경 안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들도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건축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런 환경을 만들듯이 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형국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이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의 미래가 현재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건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잘 안 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살벌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은요 이렇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딱딱 자르세요 그냥. 근데 그 예수님의 본 안에서는 그게 사랑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해석해야 되는 일이 좀 남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족하게 하는 일과 같아요. 약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걸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자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걔가 어떻게 먹여 살려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일을 못 하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한 명이 20여 명이 넘는 어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대를 얘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면 지금도 살기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살기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적 관점에서 좀 늘려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들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이 아이들이 정서적인 발달은 물론 잘 큰대요. 신체적인 성장도 좋고 발육도 좋고 또 그들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시대를 만들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함께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종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고향의 땅에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이 방법은 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9장은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얼굴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한문의 개념으로는 신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지만 동시에 신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이걸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인이 예수님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말이에요. 그 난중일기에 이 신인이 여러 번 등장해요. 마지막 해전까지도 이 신인이 나타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때 자기 꿈을 계속 기록을 하는데 그 꿈 속에 신인이 나타나서 길을 안내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지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요. 9장에 그 변화하고 왔는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3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얘기를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아이다.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만큼 큰 이런 사람들한테는 큰 하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자녀 양육의 핵심 과연 뭐냐라고 하면 이게 주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부모의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교회 자녀들이 안 다닌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게 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이게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믿음을 안 가졌지만 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도 이 안에 확장하면 해석될 수 있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연자맷돌이야. 아유, 끔찍하죠. 유대의 연자맷돌이 이런 거랍니다. 살벌합니다. 저거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아이들한테 당연히 좋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부모님이 여기 어디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가졌으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나 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통로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 아빠와 같은 이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결국 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는 거죠. 자기는 못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녀 양육은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해결이 안 돼. 지금의 아이들의 성장은 우리들의 또 세대와 전혀 달라요. 인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면 할수록 뭐만 생겨요? 갈등만 생기고 힘겨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해결해 줄수록 어려움이 생길 뿐이죠.
야, 나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 김창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칭찬하는 줄 아세요? 자녀를 칭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한테 하는 거래. 잘했어 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 응? 혹은 너가 이거 일을 이번에 훌륭하게 잘 했으니 수고했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왔다든지 뭘 학교에서 칭찬받을 만해서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그건 누가 하느냐?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칭찬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창호 씨가 기가 막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놀라는 거래. 대단하다 이거래요. 우와 끝내준다. 이게만큼 제일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생각해 보면 말이야. 우리는 개를 키우듯이 애를 키운 게 아닌가? 직장 상사 수고했어. 키운 게 아닌가? 칭찬. 너무 좋다. 너무 놀랍다. 훌륭하다. 놀라는 것 자체가 아이를 한없이 칭찬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말이 좀 빗나갔지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것만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이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아이들이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게. 이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이건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살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닌 주님께 그냥 다 이양해드리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모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못해서 미안함이 더 큰 사람들이 부모의 존재입니다. 부모라면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더 못해줘서 미안하지. 해준 것 잘난 체하는 부모는 없죠. 못해준 것 때문에 늘 미안한 것. 그러나 그 못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인데 이 아이를 주님께 만나게 해주는 일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부모는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귀중한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기도합시다. 둘째는요, 주님께 인도하는 안내자로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 뭘까? 저는 누군가의 안내자로 살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안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실족을 막는 좋은 비결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이게 소금이 화목하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의 강조점은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뭐죠? 간이 안 된 음식이에요. 아무리 뭐 훌륭하더라도 간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죠. 맛이 없죠. 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음식되게 하는 건 소금의 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것.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맛을 내는 건 잘 알아요. 근데 그 역할도 알잖아요. 역할이 뭐예요? 빛을 내려면 무엇인가가 소비돼야 빛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초가 타야 빛이 나죠.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소금과 빛은 우리의 신앙인의 역할이지만 그 과정은 다 희생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희생이 억울한 희생이고 안타까운 희생이냐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의 수고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절대지를 알고 있어요.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헬라어에서는요, 행복이란 말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아리스토텔레파시가 했던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덕을 실천하고 이성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게 행복이다. 그걸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말 바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이모니아라는 행복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와 내면의 평안.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안은, 행복은 유일합니다. 뭘 얻어서 뭘 노력해서 얻는 평안은 한 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달지 않아요. 복이란 단어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삶이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애통하는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온유함으로 세상에서 혹은 노릇해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김 장로님하고 안에서 얘기하면서도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묘하게 김 장로님도 집안에서 셋째고 저희 장로님, 저희 아버님도 집안에서 셋째인데, 저는 평생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늘 희생양이셨더라고. 김 장로님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희생양이셨더라고요. 집안에서 월급만 벌어오시면 어머니가 삭채가시고, 어른 형제들 때문에 배우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 다 희생하면서 인생을 살아왔. 근데도 이 두 분을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님에게 깍듯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알잖아요. 한 번도 원망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 가끔 원망할 그런, 여러분 소리 들어보십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생각해 보면 아버님 형제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혼자만 이렇게 건강하게 이쁘게 잘 사세요. 반질반질하게 잘 사세요. 김 장로님도 가만히 보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도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장로님 되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야, 그 참 복이 있으시다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땅에서 어쩌면 온유한 자는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다 뺏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기업으로 주신다면, 여러분, 그처럼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과정이 소금과 같은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두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일이 주님께 가는 통로라는 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제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타적인 행동, 공동체를 위한 헌신, 믿음의 일상에서 실현해가는 태도야말로 행복한 자녀들 만들어가는 길, 이렇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봤지만, 제가 참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제가 찾은 거라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재능이 다 있죠, 그죠? 근데 그 재능이 후천적으로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봤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성과에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이제 게임을 하기를 원해. 나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원해. 혹은 이렇게 게임하는 아이 있죠. 그런 선수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26%만 성공해요. 재능이 74%예요. 74% 재능이 없는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26% 아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음악은요, 음악. 우리 아이가 갑자기 기타를 치고 싶어해, 피아노를 치고 싶어해 그러잖아요.
26%만 성공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거의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보니까 체육은 18%면 18%. 못하는 아이가 내가 100m 달리기 선수 될래 뛰면 안 돼.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8명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공부는요 96%가 타고나야 돼요. 자, 자녀 공부 못한다. 여러분 닭 따르면 안 됩니다. 타고난 겁니다. 굳이 4%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꼴등하던 애가 1등했는데 걔는 원래 잘하는 애인데 안 한 거야. 이해되시죠?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보내고 뭐예요? 또래 집단하고 아이들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만큼의 기대치가 우리 속에 있어. 근데 기대치에 약간 다 떨어져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인 거지. 주변이 설정해 놓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뿐이지 그 기대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의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세워놓은 거지. 그 아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아이가 돼버린 거야. 이게 되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공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봐야 18세기부터 만들어진 건데 그 전까지는 그런 취급도 당할 수 없고 그냥 한 아이의 존재 가치로 사는 거지. 이 아이가 이걸 잘하면 그대로 그거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는 공부 다 잘하고 다 잘하는 넌 뭐야 이렇게 되면 아이가 87% 안에 꼬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87% 안에. 그 아이는 그 아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이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희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 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어떤 미래,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내가 이만큼을 수고했는데 너 이만큼으로 보상해야지 하고는 많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우리의 인생 관계에서 항상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교우들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여러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어른의, 그 환경의 몫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과 결산할 몫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건 그 결과론에 의해서 결국 아이들의 교육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미 그걸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오늘 김창호 교수님 말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아빠는 일찍 죽거나 없대. 그 아빠 역할은 뭐예요? 대학 딱 들어가면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잘했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 뒷짐 딱 지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긴장해라. 이러면서 아이를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아빠는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더 잘 된대. 그리고 잘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은 인상이 좋대. 뭘 해도 애를 웃어준대. 아 그래 잘했다. 꼴찌에 와도 아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훌륭해. 이런 데인 거야. 그 아이들이 다 잘 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막상 마지막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인성과 자부심과 자신감과 이런 기대치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꾸짖고 혼내고 하면 이미 집안에서 평가받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자기 가치를 어떻게 내미냐. 하다가 자기가 실패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오히려 밥 사주고.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이나 교우들이나 성도들이나 알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거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신앙도 떠나가게 만드는 거고 교회도 안 다니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목양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목양이 뭡니까?
그냥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지.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만큼의 수준을 만들어서 이거는 목양이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거지. 그럼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 남을 우선하는 거잖아요. 나 위주의 모든 삶을 짜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만날 사람 만나고 끊을 사람 만나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머리 잘랐잖아요. 이발소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려고 딱 갔는데 이렇게 앉아보니까 블루클럽이라고 있어요. 남자들 깎는 이발. 딱 앉아있으니까 젊은 사람과 약간 나이 든 두 분이 머리를 자르는 젊은 분이 훨씬 잘 잘라. 바리깡으로 그냥 촥촥촥촥. 원래 남자 머리는 바리깡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예, 바리깡으로 깎으면 남자 머리가 잘 나오는데 절대 가위질하면 안 돼요. 남자 머리는.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촥 바리깡으로 막 깎는 너무 잘 깎아요 여자분이. 근데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늦게 깎아서 나는 나이 든 분하고 깎아야 될 성령을 나이 든 분을 깎아보니까 잘 못 깎어. 가위로만 깎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밖으로 걸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순서가 그 다음에 나한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는 마음을 품더라고요. 아, 난 오늘 망했다. 그리고 절로 가기로 한 거야. 왜? 내가 잘 깎으면 이 사람은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에이, 그냥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난 석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는데 그때까지 고생하지 뭐 이러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머리로 세상 살아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난 잘 깎으면 저 사람은 이상할 수도 있는 건데 이타적인 행동은 삶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버스 타서 잽싸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서가는 게 1시간도 오래 살게 만들어요. 진짜라니까. 지하철에서 앉아서 하지 마세요. 서서 가세요. 훨씬 튼튼하고 오래 살아. 암만 1시간 서서 갔으면요 여러분 10시간 오래 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냥 뭐 공동체 여러분 그냥 움직여집니까? 이 공동체 절대 그냥 안 움직여요. 누군가는 어제 밤잠 못 자고 그저께도 고민하셨고 장로님 기도 준비하실 때 쉽겠어요? 글자 써가시면서 어렵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어저께 참 교회 다니는 거 참 여러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이 좋은 날 저 강원도 이 휴가 즐기지 않고 이 지하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린 여러분들 내가 볼 땐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고 누굴 구원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애써 이 예배 준비를 해서 글씨를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마이크를 세팅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진짜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까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믿음을 일상에서 실현해가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러면 아기들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봐요. 제가 계란을 가져다가 우리 동네 분 우리 윗집에 사는 분한테 드렸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계란을 딱 드리면서 갔더니 차를 빼주면서 계란을 딱 들여갔더니 아싸 그러더라고요. 그 아싸에는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을지도 몰라. 누군가는 나한테 이 계란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그 표현이 나오지? 아싸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아싸가 나왔을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누군가의 삶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길이 될지도 몰라요. 그 중에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는 그 길입니다.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그 신앙의 길을 위해서 아이를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집에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떠납니다. 가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우리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야지. 왜 목사가 나와요 거기? 예? 거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뭔데 아이들한테 자랑거리가 돼?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아이도 가슴 벅차질 걸 아마.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엄마는 그걸 믿어. 그리고 엄마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대단한 거냐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자녀를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 길을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